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는 재밌는 말이 생긴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귀엽고 솔직하게 느껴져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인간은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저절로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게 되는데요. 거기서 비교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SNS로 타인의 삶을 속속들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이 소셜미디어의 발달이 인간의 부러움을 극단적으로 키웠고 꾸며진 삶의 폭격을 받고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교병에 걸렸다고 할 수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소셜미디어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어쩌면 끊임없이 비교병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중에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열등하다고 느껴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참 우울해지죠. 또 어떤 때는 우울을 넘어서 굉장히 불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사춘기 때 고모 집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랑 함께 사는데 그리고 제 친구들은 유난히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다른 친구들의 집안 환경과 저의 가정 환경을 비교하면서 그 친구들을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내가 어떤 가정,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를 사람들은 많이 비교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제력에 대한 비교이기도 하지만요. 나의 근본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도 그런 비교를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악마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비교의식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토록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와 내 현실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또 자긍심, 또 자존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런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기 원합니다. 가변적인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실이며 분명한 실제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존재 가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새롭게 발견하고 그 확신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은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하나의 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문장인 거죠.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충만한 성령의 감동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심어주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것에 스스로 취해가지고 문장을 끊지도 못하고 일사천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현재의 사도 바울보다 불행해 보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보다도 불행한 상태인 그가 막강한 로마 권력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 가장 불행하고 비참하게 느껴야 할 그가 바울인데요. 어쩌면 그는 머지않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뜨거운 가슴으로 영원한 진리를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전해진 진리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의 가슴을 여전히 뜨겁게 하고 그에게 자부심과 자긍심, 높은 자존감으로 벅차게 했던 이 진리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확신과 감동으로 다가올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울이 먼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격에 겨워서 하는 말이 왜냐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 문장은 한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라는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이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 복입니다.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복과는 다른 차원의 복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모든 영적인 복을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 크기에 있어서, 차원에 있어서, 영원성에 있어서 이 땅에 속한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큰 복인 것이죠. 이것을 확신한 바울은 벅찬 감격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 복을 전하는 일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그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둔 감옥에서도 여전한 확신과 감격으로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견고하게 하려고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복이에요. 자,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매우 신비로운 말씀이죠. 택해 주신 목적은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삼으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것이 우리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이 진리를 진실로 마음에 믿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감격,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누가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완벽한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권세를 가진 지존자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만유와 인류의 역사 만민을 다스리신 통치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어요. 이처럼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선택해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는데요. 그 목적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지극히 높고 아름다워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인하여 성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역도 영웅인 장미란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뽑힌 것이 큰 뉴스였잖아요. 운동선수로서의 공로나 사회에 끼친 영향력, 교수로서의 전문적 식견 등이 인정되어서 정부의 선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론이 어찌됐든 간에 그 개인에게는 큰 기쁨과 영광이면 틀림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서 특별한 조직의 선택을 받으려면 특별한 능력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아무나 뽑지는 않지요. 당연히 어떤 역량과 조건을 요구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조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부합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을 어떤 자격이 있나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이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게 조건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를 선택한 조건이라고. 이것이 신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자라서 택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라서 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에서 이스라엘한테는 가장 작은 자라서 택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택함 받았다고 착각할까 봐 엉뚱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도리어 아무 자랑거리가 없는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이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은혜로 택함 받았을 뿐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에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미국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한국 자녀들을 입양한 미국인 가정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는데요. 그 입양 부모의 회장님이 미국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녀가 셋이 있는데도 또 한국 아이 3명을 입양한 거예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은 그중에 2아이가 장애 아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 목사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 미국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픈 한국 아이들을 입양하신 동기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요. 그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한인교회 목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반문한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내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정상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를 그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국교회 목사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과 아내의 헌신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미 준 은혜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보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로 도전이 되죠. 이 미국 목사님의 말씀처럼 사실 우리는 다 본래 추하고 악한 죄인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양자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의 근본은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영화가 있는 가정과도 비교도 안 되는 지극히 영화로운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이보다 더 크고 든든한 배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잘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의 근본과 나의 신분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량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계시의 복을 주신 거예요. 7절로 9절 본문 9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하늘에 속한 복은요, 속량과 계시의 은혜예요. 속량과 계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량, 죄사함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선 속량에 대한 이야기를 참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7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속량해 주셨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속량은 개역 한글에선 구속이라고 말씀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리뎀션인데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다시 설명하는데요. 속량은 노예를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를 준다. 그런 것이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값,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하고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 거룩한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주님이 피로 씻기셔서 그 자격을 주신 거예요. 찬송한 것처럼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집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목적을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요. 성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우리 주님께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비싼 존재들이에요.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산 우리들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비싼 거 소중히 여기잖아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부모가 자기들의 피를 물려받고 태어난 자기 자식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상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자기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으니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는 주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쓸모없었는데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황송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의 피값, 생명값이 지불되다니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은, 대속받은 것은 은금같이 없어질 제물로 된 것이 아니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을 받은 것이죠. 왜 은금과 같은 돈으로 속량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시편 49편 8절을 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시편 49편 8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속량할 값은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엄청나요. 아무리 많은 은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값을 영원히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우리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를 다 팔아서 준다 해도 우리의 생명을 속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속량값이, 보혈의 값으로만 우리가 속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위에 주님이 자기의 생명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만이 우리를 속량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데도 돈이나 명예나 문벌이나 어떤 재능 등으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누추한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나의 존재 가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 가치를 믿음으로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주께로부터 오는 충만한 자부심과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 뜻은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비밀을 나에게 열어주실 때만 내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것을 계시해 주실 때만 알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깨달음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알 수 있잖아요. 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특별 계시 자체인 것이죠.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주셔서 뭘 알게 하셨습니까? 참된 자이신 자신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참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 앞에 있게 되므로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이죠. 지각을 주셔서요. 주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이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지식 다 알아서 매우 똑똑한데 구원받는 지식을 모른다면 과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그야말로 헛똑똑이로 살다가 가장 중요한 자기의 죄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종국에는 멸망하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허망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참된 자를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된 참 지혜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총명한 우리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시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이 모든 복을 받은 자라고 인쳐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13,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요.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셨잖아요. 믿는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없다 라는 인치심, 도장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고요. 우리는 그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세요. 보증이란 단어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요. 영생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품 등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을 우리가 누리며 또 이루며 살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으로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새 사람으로 이미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면은 실제로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5절이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이루며 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로서의 기업을 누리지도 못하고 성취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자, 지금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성부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뜻을 따라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셨고요. 이렇게 이루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실제 임하고 적용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 임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연합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감격에 겨워서 일사천리로 써내려간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곱씹을수록 그 말씀이 너무 놀랍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좋아해서 이 1장 3절로 14절 말씀에서 저희 자녀들의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곱씹을 때마다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감동으로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 어떤 부탁을 했냐면 이 설교가 나오면 성도들에게 한 번 더 듣게 해주세요. 들으라고 광고해 주세요. 그런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정말 복되고 복된 사람들이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고 근본입니다. 이보다 더 존귀하고 높은 신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엄청난 신분을 얻게 된 것은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산 귀하고도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영생을 얻는 지혜와 초명을 가진 하늘의 비밀을 아는 참 지혜자들이에요. 우리만이 그런 지혜자들이에요. 세상 지혜 없어도 이 지혜는 가져야죠.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 안에 성령의 오심으로 인쳐주시고 보증까지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신 신분에 대한 확신 가운데 매 순간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 삶에서 이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사는 거죠. 이 엄청난 복을 주신 목적이 4절, 6절, 12절, 14절에 나와요. 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려고, 6절에서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12절에서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14절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최상의 행복이고요. 궁극적 목적이고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복을 따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실제 살아야만 우리 마음에 제대로 된 자긍심, 자부심, 자존감이 가득 차는 거예요. 내 신분이 분명 하나님의 자녀를 확신하지만 그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일단 내가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요. 당연히 자부심, 자긍심 갖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부심과 자존감이 높아지겠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래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나타나서 진정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드러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전심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심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